자기가 다니고 있는 성당의 신부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논하는 것입니다. 신부님, 정말 저는 무서워 죽겠습니다. 제가 계속 교회 성당에 나간다면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부님이 대답했습니다. 가엾게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 다음 주일에 그 부인이 신부님을 또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아직까지는 무사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세요? 어제 남편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성당에 계속 나간다면 신부님을 죽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다음 주는 다른 교회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믿음을 실생활에서 우리가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위협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행함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요. 그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런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나의 행함으로 드러나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고 열매를 맺게 된대요. 이것을 따로 생각할 수 없고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요,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는 믿음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노아를 보면서 노아의 믿음은 정말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요, 정말 이것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우리 중에 노아의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노아 방주 사건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여러분 머릿속에 메모리가 되어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가 전혀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꼭 심판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질문을 해보자면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가장 잘 정리해 주는 말씀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요, 그때가 어떤 시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사람들은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말세라는 말은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다는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노아 시대에도 죄악이 관영한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대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크다고 하는 것과 어른이 크다고 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손이 작기 때문에 사탕 2개만 잡아도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른은 손이 크잖아요. 사탕 2개 잡아도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어른에게 사탕 2개가 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다, 가득한 시대였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땅이 얼마나 타락한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시대였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고 누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 많은 시대에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그때에 그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타까워하셨대요. 한탄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탄하셨다. 그만큼 이 죄악으로 팽배해 있는 세상과 이런 그 속에서 매일매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다는 표현입니다. 한탄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실 때 유일하게 자신을 닮게 만든 존재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왜 좋아하시겠습니까? 굉장히 가슴 아파 하시면서 이 땅에 심판이 있게 된 것이죠. 긍휼히 여기셨다고 해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도와줄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그 긍휼의 마음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만 여러분, 죄악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용납하지는 못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분명히 죽게 될 거다. 먹는 날에 죽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인이 지키시는 거죠. 긍휼의 마음이 있지만 그냥 받아주시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지 못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득 찼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을 부르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왜 노아를 부르셨을까? 제가 성경에 나오는 노아에 관한 구절을 다 찾아봤거든요.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는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만 부르신 줄은 성경이 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은 이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 명확한 답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만 부르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구절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유일하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이 한 구절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노아를 부르신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굳이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는 은혜 줄게,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요,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예정 심판이 곧 임하게 될 텐데요, 그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예정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이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은혜 줄게, 그렇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하시고 기도하러 이 저녁 이 밤에 나오셨습니까? 돌아보면 때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나의 헌신과 섬김으로 내 신앙을 지탱해 온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삶이
변화된 것이 내 노력으로만 가능했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돌아보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요, 그러나 아무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나왔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노아 또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그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창세기 6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세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의 크기, 재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방주의 크기를 보시면 길이가 300규빗이었고요,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이 보통 45cm 정도로 보거든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이렇게 재는데 한 45cm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하면 130m로 계산하면요 135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이 한 11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장 길이보다 한 25m 정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너비는 축구장이 70m 정도 돼요. 근데 규빗을 계산해 보면 한 22.5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장이 한 3분의 1 정도 너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높이는 13.5m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한 5층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그 정도 사이즈로 이제 방주가 지어졌어요. 아무튼 노아가 이제 노아의 가족들만 짓기에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켄터키 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에 다녀왔어요. 제가 다른 주에 사역할 때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관광버스로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좋아요. 이게 실제 사이즈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창조과학관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이제 창조 크리에이션 뮤지엄도 방문하시고 노아의 방주도 한번 방문하셔서 보시면 좀 더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확증하는데, 배우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큰 배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돛담배가 아니잖아요. 노아가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배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짓는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어떤 분이 이거를 계산해 놨어요. 이거 전체 어떤 부피를 계산해서 제가 다 적어놨다가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이렇게 저도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다 줄였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잘 해두셨는데 4명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이 공사를 하면요 한 63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분들이 계산을 하면서 주일은 뺐어요. 주일은 쉬어야 되니까 주일을 빼고 계산했을 때 한 63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하더라고요. 그럼 사실 방주가 몇 년에 걸쳐서 지어졌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120년 동안 방주가 지어졌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작정하시면서 그들의 날이 120년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방주도 한 120년 정도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추측입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모르지만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렇게 단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 32절에 보시면 노아가 자녀를 낳는데요. 노아가 자녀를 낳을 때 그 나이가 500세였습니다. 셈, 함, 야벳을 낳을 때 나이가 500세였어요. 창세기 5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6절에 보시면 홍수가 난 시기를 말씀하는데, 홍수가 언제 났는가 하면 노아의 나이 600세 때 홍수가 났어요. 그러니까 500세에서 600세 그 100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요, 방주가 지어졌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공사를 좀 도와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한 60에서 한 80년 정도 아마 걸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노아는 이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시면 한 일을 70년에서 80년 정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야에서 정말 전문가가 될 것이고요. 엄청난 성과를 낼 것입니다. 대부분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10,000시간 정도를 투자해야 된대요. 10,000시간은 하루에 한 3시간씩 하면 한 10년이면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70년에서 80년을 방주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을 실제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노아의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묵묵하게 그 일을 70년에서 80년 동안 해나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배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배로서는 모양이 전혀 없던 배였어요. 배에 돛대가 달린 것도 아니고요. 배에 노가 달린 것도 아닙니다. 키를 만들어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그냥 홍수가 나면 물에 둥둥 떠다닐 수 있도록 견고하게 그냥 만들어진 배입니다. 그 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70년에서 80년 동안 지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은 그 배를 지을 때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그 배를 지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여러분,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죠? 어떤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지었대.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경외함이란 얘기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이런 뜻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 교회에서 사용할 때 어떨 때 경외한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까? 예배 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배 때 사용하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요, 노아는 어떤 마음으로 지었는가 하면 이것이 예배다라는 마음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신중한 떨리는 마음으로요, 방주를 70년에서 80년 동안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어요?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이 자기의 직업이었고요, 그것이 삶터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오셨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노아에게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노아가 그 약속을 받고요, 이런 마음으로 방주를 졌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고 혼자 그렇게 살아간 거잖아요. 굉장한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눈에 보이는 징조는 없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한 번도 내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경고되어져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홍수의 징표가 보인 것이 전혀 아니었죠.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인 거예요. 물 없는 육지에 여러분 배를 만든다는 것, 이 자체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배를 바다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배를 만들었을 텐데 이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진 이상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긴 시간을 그 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렇게 튀는 것을 좀 싫어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가 처음에 배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처음에는 자재를 날랐을 것이고 작게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집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의 사이즈가 커졌을 것이고요, 마을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배를 다 봤을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시간 낭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70년, 80년 동안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시면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들어가는 날까지요, 사람들이 그대로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결혼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평범한 생활을 했어요. 곧 불어닥칠 심판을 예상하지 못하고요, 평상시와 같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노아만 홀로 그 심판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욕할지라도 다 먹고 마시고 유흥을 즐기며 살아갈 때 전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선지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 노아가 가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금요예배 나오셔서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싶어서 나오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의 마음이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수년이 걸려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기다려야 된다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요, 방주가 실제로 물에 뜨는 것은 70년, 80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이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노아의 믿음의 중심은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먹구름 하나 보이지 않고요, 빗줄기 하나 내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믿음의 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실상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휴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휴포스타시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한 여인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았어요. 이게 토지 문제인데 법정에서 이게 잘못되었어요. 법정에서 패소하게 되었어요. 그 토지를 이제 빼앗기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이제 억울해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고등법원에 상소를 하기 위해서 모든 법적 증거를 다 챙겨서요, 돌 항아리에다가 넣고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에게 이 항아리를 고등법원으로 가져가라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알렉산드리아 가던 중에요, 숙박하던 여간에 이제 불이 나서 이 종이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나서 고고 학자들에 의해서 이 증거 서류가 담긴 돌 항아리가 이제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때 이제 모든 문서와 함께 재판장 앞으로 보내는 한 장의 긴 편지가 나왔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재판장님으로 하여금 내 고소가 참된 것임을 알게 하고자 여기 내 휴포스타시스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휴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은요,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내가 승소할 수 있다라는 그 증거물, 확실한 증거물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승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증거, 그것이 휴포스타시스입니다. 이거 가져다가 제출하면 자신이 이긴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실상인 휴포스타시스.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그 휴포스타시스가 무엇인가 하면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70년 80년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홍수가 나게 할 것이고 방주에 타서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그 믿는 그 믿음이 휴포스타시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는 그것을 실상으로 믿는 그 휴포스타시스를 다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요 큰 제목일수록 우리에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작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제목들은 우리가 사실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제목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은 안 되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손에 잡히는 것 없고요. 보이는 것 없고요. 노아로 얘기하면 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은 길어지고요. 사람들은 그때 되면 이제 이게 포기하고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 그 휴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상이 되는 거예요. 노아는 바로 그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이런 실상인 믿음, 그 휴포스타시스를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의인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의인.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무런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9장에 넘어가 보시면 술에 취해서 노아가 이제 방주에 나오잖아요. 나와서 이제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세 자녀 앞에 이렇게 누워 있는 자기의 수치를 다 보여주는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실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휴포스타시스를 가지고 있어도요, 노아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필요로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노아의 믿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6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셨대요. 동행해 주셨기에 노아는 믿음을 지키면서요, 주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명이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수십 년이 걸려서 그 사명을 이룰 사명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기간에 이루어질 그런 약속들도, 그런 사명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한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요, 노아도 마찬가지겠죠. 그 일을 하면서 뭐 이해가 됐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건데 우리도 하나님 어떤 사명을 주실 때 내가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정말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얘들아,
내일은 소풍 갈 테니까 커다란 돌을 몇 개씩 가져오느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엄청나게 큰 돌을 낑낑거리고 가져왔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작은 돌 2개를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돌들을 내려놓거라. 내려놓고 앉아라. 제자들이 가지고 온 돌을 내려놓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들이 빵으로 바뀌었습니다. 얘들아, 어서 먹어라. 베드로를 비롯한 이렇게 큰 돌을 가지고 온 제자들은 맛있게 빵을 먹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작은 돌 2개를 가져왔잖아요. 배를 고라야 했습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또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소풍 한번 더 가자. 내일 또 소풍 갈 테니까 이번에는 작은 돌 2개씩을 가져오느라.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돌 2개를 챙겨서 소풍에 따라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분은 지금부터 막 웃으시는데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지난번에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다, 큰 돌을 가지고 갔습니다. 낑낑거리면서 소풍 장소로 가져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나무 아래로 가신 후에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빵이 나무에 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가지고 온 돌을 던져서 빵을 따먹어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작은 돌을 가져갔기 때문에 던져서 따먹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돌을 던질 수가 없었으니까 하나도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니까요, 어떤 분들이 또 심각하게 받으시고 성경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심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돌을 가져오라고 하시면요,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거 큰 돌을 가져가는 게 맞을까? 이 작은 돌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지난번에 이 작은 돌을 가져갔다가 당했으니까 이번엔 큰 돌을 가져가야지,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큰 돌을 가져오라고 하면 큰 돌을 가져가고, 작은 돌을 가져오라고 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가면 정확한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면서 순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니면 다른 쪽으로 빗나가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배를 만들려고 하시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100년이 걸리더라도 만들면 쓸모가 있습니다. 주님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남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갈 때, 편안하게 지낼 때 오로지 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본문에 보시면요, 그 역사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뿐만 아니라 방주를 만들어서요,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배를 지을 때 빗소리 하나 안 들렸어요. 답답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비가 왔고요, 40일 동안 비가 왔고 산이 잠길 정도로 비가 왔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또 노아의 방주에 탄 동물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엘리야가 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기도했듯이 언제쯤 비가 올까 생각하면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함 있는 믿음은 들어가 보면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누가요? 노아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심판을 세상에 보여주는 예언적인 행위였다는 겁니다.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꾸자꾸 배가 커진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 방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사인이 되는 거죠. 심판의 징조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매일매일 보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런 노아가 당시에 의를 전파했대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 전승에도 보시면요, 노아가 방주만 짓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노아는 배만 짓지 않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계속적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행동은 하나님이 세상을 정죄하는, 심판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의 의가 바로 믿음을 따라 살아간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의롭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행함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노아도 의롭다고 하시는데요, 노아가 70년 80년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지 않고 믿음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 의롭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된다는 것.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삶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에 반응을 하면요, 노아의 방주에 승선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고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늘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있습니다. 그 구원과 심판의 길목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질 것이지만, 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노아 때와 같이 이 상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와 같이 의의 후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의 삶을 보고 또한 의의 후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고 소금으로 드러난다면 그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말 복음으로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구름 한 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믿음, 휴포스타시스를 가지고 하나님 준비했던 그 노아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반드시 이루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이 주실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부으심과 기도의 응답이 있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